네. 근데 그걸 국회에서 끓여주겠다고 하는데 어허.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거든요. 먹고 싶은 생각 네. 없었는데. 근데 자꾸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아,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너무 내가 싫지만 막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어. 계속 얘기를 됐어 이럴 텐데 아, 잠깐이다.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끓여달라고 그걸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얘기를 받았다 그럴까. 옛날에 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됐다니까 안 먹어 막 이럴 텐데 그냥 그래 근데 맛있더라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 오늘 것까지 배웠어야 어제 그 반응을 잘 하셨을 텐데. 네. 예. 오늘 배워주고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게 네.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요. 네. 우리 사모님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저기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말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나도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 그 아저씨가 네. 한 달 전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아니 제가 그 전에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좀 해라. 네. 아니, 그런 사랑을 쉽게 표현하면 안 된다. 네. 그랬던 사람인데 네. 그 말을 되게 수시로하고요. 요즘에 그리고 눈만 보면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네. 놀래가지고 혹시 무슨 사고를 쳤냐,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네. 혹시 사기를 당했냐 아주 심각하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게 뭐가 말이에요. 문제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네. 목사님께서 어제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희 남편은 한 달 만에 사람이 싹 변하냐고요. 좀 심리가 뭘까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르죠, 뭐 저도. 그분을 만나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봐야 알지.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사실 사모님께서 대화를 해보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변화에 대한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보다 더 큰 동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변화의 동기가 돼요. 고난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안 변하죠. 그런 사람은 인생의 바닥을 쳐야 변화를 시도를 해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든지 이제 그제서야 완악한 사람은 이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변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목사님이시죠? 변화할 때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하셨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가 너무 못한 것 같다,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그 자각이 되고 그래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그게 한 달 만에 마음의 결정을 해서 된 분들은 아내가 그동안 사랑으로 많이 심어놓은 게 있는 사람은 그 결단이 쉬워요. 쉬워요. 근데 사실은 아내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좀 말해봐. 나한테 이제 좀 잘해줘봐. 이렇게 이제 내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아내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놓고 이제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면은 결단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아내가 많이 사랑을 주고 표현도 해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좀 사랑한다고 좀 말해줘봐. 이런 얘기가 확 마음에 와닿죠. 좀 이게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또 두려우십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무섭다고. 제가 잠깐만 네. 훈수를 훈수에 이거는 저보다 아시죠? 장기판에는 훈수가 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남편을 아시죠? 예. 제가 이제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네네네. 저가 그냥 변하지 않았었는데 네. 우리 이분님께서 네. DTS를 하고 오시니까 네. 내가 바뀌더라고. 아 예. DTS 하면서 의뢰를 많이 받고 네. DTS에서 이제 변화가 되니까 아, 사모님이 먼저 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 미선 자매님이 그동안에도 잘하셨지만은 DTS 하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네.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네네네. 신랑님이 아유 너무너무 그냥 사랑이 그냥 막 그럼요. 네. 왜냐면 그게 융의 동시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좀 상대방이 뭔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많이 들어주고 또 사랑을 준 다음에 요청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들어줘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동시성 원리에 의해서 사모님의 변화에 따라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변화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모님이 그걸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제 받으세요. 막상 사랑해달라고 해놓고 해주면 저렇게 무슨 뭐 어디서 뭐 보이스피싱 무슨 데서 뭔 일이 있나 뭐 죽을 병 걸렸나 뭐 별 생각을 다 하죠. 네? 그냥 이제 그 누리세요. 아 네. 오늘 이제 배우지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긍정나 전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반응 경청한 건 없다 이거죠. 아까 어제도 네.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도 막 저녁도 해놓고 이거 너무 제가 막 놀랬거든요. 저녁도 해놓고 집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치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 목사님이 병이 나서 목사님도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요. 아니 어제도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그만하셔도 된다고. 아유 세상에. 오늘 내가 가르쳐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이게 이러니까 아주 참 마음 먹고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요즘에 당신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표현해주고 또 이렇게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제 이게 긍정 나전달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남편이 더 행복해지고 더 신이 나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좀 긍정 나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성경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때, 나 때문에 즐겁다고 말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병이 날 정도로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밥을 해주고 청소해놓고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또 내가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당신이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하면은 남편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10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모님보다. 아시겠죠? 이 긍정나 전달을 그 타이밍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자꾸 왜 그러나 그러면 남편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건 해줘도 뭐라고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뭐라고 그거 어쩌라는 건가 말이지. 그래서 받고는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저희 솔직한 마음. 그러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려요. 동질성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또 우리 목사님이셨죠? 네. 네.
네, 반응 경청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주 혹시 여기 남자분 중에 반응 경청 하시는 분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혹시 반응 경청? 우리 장로님 예, 저는 이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여동생 네 집을 갔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여동생이 안 왔어요. 네. 그 전에 같으면 야 너 뭐 그렇게 바빠? 이러고 좀 쿠사리를 줬을 텐데 네. 요즘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약국 이야기하면 약국이 대단히 바빴는가 보다. 근데 바빴구나. 네, 그런데 뭐 요새는 손님이 좀 덜 와가지고 바쁘진 않았는데 코피가 이렇게 나가지고 지지느라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만한 다음에 이제 그 잘 아는 그 우리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야 효식이 엄마가 너 안부 묻더라 그러니까 알아 나도 다음에 시간 내서 또 내 시간 내서 갈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많이 바빴나 보구나 이렇게 알아만 주어도 솔직하게 자기 상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반응 경청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말씀을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코피 난 거에 대해서 반응 경청해 주면 그게 이제 더 좋을 뻔했죠. 그래서 좀 저희 또 집사람도 네. 우리 집사람은 오른쪽에 그 코피가 나서 이렇게 그거 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왼쪽이라 웃으면서 야 너 언니하고 참 잘 맞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반응 경청을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반응 경청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대방이 큰 홍수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또 서로 웃을 수 있는 위트를 사용을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죠. 감사합니다, 장모님. 우리 전사님은 어땠어요? 반응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학교 갔다가 한 12시 반 돼서 도착하거든요, 집에요. 근데 어저께 자다가 둘째가 깨길래 깨고 막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러길래 뭐가 많이 힘드니? 불편하니? 누구를 줄 줄 알았더니 더 화를 내는데요? 어려서 그런가요? 몇 살이에요? 3살에서 4살 올라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는 게 언어예요. 아직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언어보다는 우는 것으로 자기들의 모든 감정도 표현하고 원하는 것들도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릴수록 부모가 이제 아이가 울면 어디가 불편하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걔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오히려 이제 뭐 배가 고프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우는지를 이제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뭐 그러니까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배가 고프냐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걔네들이 막 울을 때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일단 부모들이 예측을 해서 일단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그 불편한 것들을 좀 찾아서 충족을 해주면서 이게 네가 불편했구나 이제 그러면 그 울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걔는 마음에 어떤 엄마나 아빠로부터 나의 그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서적인 반응, 보통 까꿍이라고 그러는데 까꿍을 잘해줘야 돼요. 울면은 네가 어디가 불편하구나, 뭐가 불편해서 우니, 그래서 안아주고 계속 울더라도 그러면은 걔가 울더라도 내가 우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엊그제 제가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제 갔다 오는데 아마 아들이 약간 조금 이 지적 장애나 뭐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부부가 이제 이렇게 부부하고 아들하고 셋이 지하철 타가지고 셋이 이렇게 가는데
부부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뭔가 참견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들은 대꾸도 안 하고 계속 둘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아들이 뭐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완전 허수아비 취급하는 거예요. 들은 대꾸도 안 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까꿍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어봤으면 좀 대답을 해주고 울면 와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들은 대꾸도 안 하고 우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그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또 낮은 자존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3살 난 아이가 그랬을 때 그냥 아빠가 찾아가서 빨리 안아주고 어디가 불편해서 울어?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만 봐줘도 걔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지혜가 생기면 어제 이제 공감 능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살 된 아이니까 부모들은 이 밤중에 얘네들이 울면은 왜 우는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알잖아요. 뭐 이제 아이들은 자다가 악몽을 꾸어서 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꿈을 꿔서 이제 울 수도 있고 이제 뭔가 뭐 불편해서 걔 나름대로는 이제 우는 거거든요. 근데 자다가 일어났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꼭 안아주고 뭐 무서운 일이 있었어? 뭐 불편한 일이 있었어? 좀 그러면서 좀 꼭 안아주고 그렇게 반응 요청을 해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도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본 것만 해도 좀 다르게 하신 거죠. 왜 울어? 울지 마!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만 해준 것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아이가 지금 몇 명입니까? 2명이요. 아, 2명? 그러면 이제 몇 살? 6살, 3살이요. 아, 6살, 3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6살 이제 먹은 아이는 이제 말이 통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 발달과 도덕성 발달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훈육을 설명을 잘해서 훈육을 하면서 좀 규칙도 어느 정도 강한 규칙이 아니라 아예 합의해서 규칙도 세워가면서 이제 그런 훈육을 해야 되고 3살 때는 아직 무법자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많이 만져주고 많이 까꿍해주고 많이 공감해주고 그 때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부모로서는 가장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입장을 잘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할 거라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좀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많이 공감해주고 까꿍해주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배우고 이게 훈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셔서 아마 당연히 오늘 반응이 이게 당연한 반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살다 보시면 반드시 반응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꼭 생각을 해서 반응 요청하시고 오늘 이번에 이제 이 그룹 중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반응할 경청하시는 기회가 오긴 온 거예요. 아들의 딸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 아들이 자다가 탁 일어나서 울었을 때 빨리 가서 반응 경청하면서 안아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안아는 주셨어요?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 엄마가. 오케이, 좋습니다. 아빠가 이제 같이 하세요.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나전달에 대해서 나전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문제 수요 가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수요를 가려서 상대방이 홍수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이 지금 문제를 소유한 거죠. 그랬을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먼저 건져주는 방법이 뭐예요? 반응 경청. 홍수에서 건져주는 방법이 반응 경청.
행동을 서술해주고 감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말해줄 때 가장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그랬구나, 그랬겠네.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해주면 홍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가 많이 불편하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네가 자다가 많이 무서웠구나.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주면 그 감정의 홍수에서 나오게 되고, 문제 없는 영역에서는 어제 걸림돌 배웠잖아요. 그 걸림돌, 충고라든지 해결책 제시라든지 논리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경고라든지 이러한 그 걸림돌은 문제 없는 영역에서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영역에서는 그 걸림돌이 아닙니다. 언제 걸림돌이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홍수에 빠졌을 때 그 12가지를 사용하면 그건 걸림돌이에요. 문제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충고도 해야 되고 또 논리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해결책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영역에서. 그러니까는 일단 홍수에서 건져준 다음에 그런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홍수에 빠졌을 때는 내가 문제를 소유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이것은 내가 문제를 소유해서 내가 홍수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홍수에 빠졌으니까 나 좀 홍수에서 건져주세요.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 나전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자기가 홍수에 빠져 있으면 그 신호를 적절하게 보내야 되는데 너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너전달.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굉장히 피곤해요. 자, 그 피곤하면은 오늘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같이 놀아주기가 좀 힘들겠어. 이렇게 좀 내가 피곤하다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은 이 말 속에는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는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죠.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비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전달이요. 너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나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나 좀 혼자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내가 지금 감정의 홍수에 빠졌다. 이렇게 자기가 홍수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애도요,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가다가 그냥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좀 사줘. 그 땡깡부리 내가 있는가 하면은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은 참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야단은 안 쳐요. 먹고 싶다는데 무슨 야단을 쳐요. 근데 그거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그러면은 야단을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나전달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게 그 사람 홍수에서 건져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전달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홍수에 또 빠지게 돼 있어요. 더 마음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전달을 이제 좀 멈추고 나전달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전달 속에는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이 내가 홍수에 빠졌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고든도 그 효과적인 부모 역할에서 미국 사람들 역시도 자기가 홍수에 빠졌을 때 적절하게 나전달을 표현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9%는 너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홍수에 빠졌을 때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런 교육을 받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너전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나전달을 좀 그 종류가 거기 있죠. 나전달의 종류. 자, 나전달의 종류는 먼저 첫 번째 개방적인 나전달이 있어요.
자, 개방적인 나 전달은 문제 없는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가 있고 상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개방적인 나 전달은 문제 없는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럼 개방적인 나 전달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어떤 내 욕구를 그냥 필요할 상황이 될 때 상대방에게 자꾸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고기보다 나는 회를 더 좋아해. 나는 짜장면을 더 좋아해. 나는 나는 또 짬뽕을 더 좋아해.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 싫어해. 이런 등등을 계속 서로 문제 없는 영역에서 상대방도 홍수에 빠지지 않고 나도 홍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개방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남편이 고기보다 회를 더 좋아하는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속으로 저 인간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를 아직도 모르나?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사람이 꼭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말을 개방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은 광고 한 번 해서 사람이 저도 절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한 번 하면은 저는 교인들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몰라요. 듣고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광고해야 돼요. 그리고 또 광고해야 돼요. 사람은 원래가 잘 듣지 않는 존재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개방적인 나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문제 없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방된 나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목회 칼럼에도 종종 개방 나 전달을 하고 있고 제가 광고에도 금주의 한마디 해가지고 개방 나 전달을 종종 해요. 안 하면은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식당이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아주 신발이 아주 난립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신발을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금주의 한마디 제가 이제 씁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식당에 들어갈 때 신발장에 신발을 잘 정리해서 들어가 주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겠고 신발장이 정리가 안 될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방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약발고 한 달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한 달은 정리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달 지나면 조금씩 또 이제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